말씀을 통하여서 생명복음 2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사건인데 이 오병이어 사건 안에 빌립이 등장하고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라이딩을 하기 위하여 이제 이 강변을 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때와 같이 저는 자전거가 이제 상대방에서 자전거가 오거나 혹은 사람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혹은 지나갑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아마 라이딩뿐만 아니라 러닝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자전거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로운 자전거 길에도 사실 외로움이 좀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면서 조금 해소가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나갑니다라고 말하는 거 어쩌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쩌라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지나갑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면 그분이 상대방도 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편입니다.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10대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저 강변에 저 멀리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느 때처럼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성이 아이를 확 끌어안는 겁니다. 순간 깨닫게 된 것이 엄마구나 였습니다. 엄마구나. 두 번째는 아이가 많이 아프구나 였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프구나. 분명히 우리 목사님들끼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자폐의 아이가 아닐까, 자폐 아이가 아닐까. 그래서 당황스러운 어떤 환경이 임하였을 때 발작을 하게 되거나 어떤 예상치 못한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상황에 엄마의 반응이 아니라 만약에 선생님이었다면 안아주는 것보다도 그냥 손을 잡고 피하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엄마니 거의 반사적으로 아이를 확 끌어안고 당분간 그냥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위기에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확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안심하라고, 걱정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한 3주 동안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 베데스다에 나오는 38년 된 환자를 만났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 벳 헤세드, 자비, 은혜, 벳, 우리가 베들레헴 벳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집, 그러니까 자비의 집. 우리는 분명히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데스다는 자비가 없는 세상을 닮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데스다에서 우물가의 안에서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전해졌었는데 누구도 그 전설을 본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곳에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환자가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아픈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심장로님이 뛰어들어가도 심장로님 1등 못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리를 붙잡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로님 붙잡고 장로님 죄송하지만 장로님 다음에 가시라고 제가 먼저 가야 된다라고. 그게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이라는 거죠. 문제는 성경에 우리에게 양문 곁 베데스다라고 기록했는데 왜 우리는 매번 베데스다만 집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문을 집중해야 되거든요. 양문, 바로 양의 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양을 끌고 들어가는 그 문 있죠. 그 문이 진짜 우리에게 관심이어야 되는데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고 자비의 집이라고 말하는 그곳은 자비가 없는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자비의 집이지 그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데스다는 자비가 없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38년 된 그 환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평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자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평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는 그 길로 베데스다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했던 두 가지의 변화는, 먼저 집으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거하게 되었다. 예배자는 바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면요, 내가 예배 자리에 거해야 되겠다. 다른 것 다 내려놓아도 나는 예배를 지키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말의 고백에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늘 말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걸 대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낫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38년 된 환자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인생이 꼬여 있으니까는 말도 꼬여 있다 그랬어요. 이러면 식당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되죠? 음식을 먹을 때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막 꼬아가지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뭐 혹시나 이게 뭐 간이 뭐 맞니 안, 그러지 말라고요. 그냥 맛있으면 맛있는 것을 끝나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래야 되는데 막 말을 꼬아가지고, 이 사람은 나를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못 들어갔다. 뭐 너를 넣어줄 사람 없다니까요. 안 넣어줘요. 그거 넣어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38년 동안 쏟고 살았는데도 여전히 못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고치시니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니까 예수님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베데스다에서 경험했던 5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5장에서 뒷부분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메시아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특별히 4가지 예를 들면서 증인과 증명과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다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워요? 많이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 조금 해주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나를 증명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세례 요한이 나를 증명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증명은 온전한 증명이 아니다. 바로 증명은 내가 증명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1가지 표적.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첫 번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두 번째 왕의 신하가 고침받는 것, 이런 표적을 보여주다가 5장, 6장에서는 이 표적을 몰아가지고 막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보았던 베데스다의 물가에서 38년 된 환자가 낫는다든지, 오늘 나오게 되는 이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뭐 수만 명이 먹는 사건,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그 다음 주에는 또 뭐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줄 때는요, 안 하니 못한 표적이 있다니까요. 이거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그 표적은요, 안 보여주는 게 나아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에요. 다음 주에 할 설교네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이런 그게 은혜가 돼요? 시험이 돼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제가 장로님 모시고, 장로님, 제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가셨으니까 저도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장로님 저랑 같이 한강에 가서 한번 걸으십시다. 그럼 장로님 같이 가실 겁니까? 목사님 왜 그럽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목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표적은 안 하니 못한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왜 보여주셨을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많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게 5장, 6장에서 몰아가지고 막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그 오늘 이제 우리는 그 표적 가운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조금 더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들로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사건도 보면 베데스다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에서 평생토록 고침받고 싶었지만 자비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사실은 베데스다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드러내는 장면들, 안식일 사건을 드러내는 장면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이 양의 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는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베데스다가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쫓아다니면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병원은 쫓아가가지고 그 이름을 바꾸셔야 된다라고, 그 이름은 사실 좀 그렇다고, 베데스다에 자비가 있던가요? 은혜가 있던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다, 그 말입니다. 오병이어도 조금 유사해요. 오병이어 그러면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그러면 어린아이,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뭐 이런 거 기억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안에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표적은 예수님 당신이 누구냐를 보여주고 싶은 거지, 물고기 뭐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몇 명 먹었느냐, 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싶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좀 신기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을 건너서 이제 이 디베리아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제 산에 올랐다라는 장면이 보여요. 잘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바다, 호수 같은 것들이 큰 게 있고요. 그것을 넘어서 뭐 건너갔는지 옆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배 타고 건너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건너갔는데 그곳에 지나서 산에 오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는 5,000명의 사람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는 20세 이상 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이들, 여성,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합치면 못해도 2만 명은 넘겠죠. 동의되죠, 그죠? 여기까지는 동의됩니다. 자, 예수님이 앞에서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우르르 몰려가는데 그 장면이 산 넘고 강 건너 수만 명이 이동해 가요. 이런 그림을 성경에서 또 다른 곳에서 본 일 있나요? 있죠. 어디 나오죠?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이고 그 모양 아닙니까? 그죠? 출애굽 사건 보면 최소 6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 정도는 생각한다 그러는데, 200만 명 언저리에 되는 사람이 모세가 앞에 섰고 수많은 사람이 강이나 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산을 넘고 그렇게 쭉 가면서 음식을 먹어요. 오병이어 사건은 그렇게 지나가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만 명이 먹었던 것처럼 광야에서도 모세와 함께 가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죠. 그게 뭐죠? 만나지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4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4절 같이 합니다. 시작. 단위의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뭘까요? 유월절처럼 보여요, 그죠? 유월절.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기가 막히게 보여요. 마침. 이게 뭐냐 말이냐 말이죠. 마침이라는 말은 이 사건은 의도적으로 그 시간과 딱 맞추어진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시간이 뭐예요? 유월절 사건의 핵심은 뭐죠?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과 예수님께서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만 명을 먹였던 사건은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침, 때마침, 바로 그때 이 모습을 보여주었다. 큰 무리가 강을 넘고 산을 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똑같이 먹여주셨다. 표적 맞죠? 그러면 맞죠, 그죠? 표적인 거죠.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이 헐벗지 않도록 해주셨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은 한 번도 그들이 농사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동일하게 먹여주시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출애굽의 사건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 도중에 믿음이 없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두 제자를 통하여 출애굽의 사건의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났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도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여기서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차라리 저 애굽에 돌아가서 종살이 하더라도 우리 배불리 먹으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 광야에 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그곳에 무덤이 없어서 이곳을 인도했느냐라고 막 따져들었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제자지만 빌립의 모습을 빌려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왜 이렇게 물었죠?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는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고 예수님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뭘 알고 계시느냐면 지금 빌립이 뭐 할지를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거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할 때도 그 말씀 하셨거든요.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 있게 한 것은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내가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빌립에게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이미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 이제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테스트하겠다라는 거죠.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어떤지를 네가 스스로 판단해 봐라는 겁니다. 너는 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돌아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은 믿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빌립은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 빌립 아닙니까? 빌립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우리에게 어떤 위급한 일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도 빌립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빌립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 다른 사람을 모습 보게 됩니다. 안 되랍니다. 8절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광야의 모습을 생각하면 바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8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같지는 않아요. 그죠? 온전한 믿음 같지는 않아요.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는 한단 말이죠. 순종은 있단 말입니다. 큰 믿음은 아니지만 순종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벽에 갇혀서 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살펴보십시다. 조금 저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대략 2만 명 정도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2만 명. 오늘날 200데나리온, 당시에 200데나리온도 한 데나리온이 남자 한 명이 하루 품삯으로 여기는 게 1데나리온으로 보았다면 오늘날 대략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해 보는 겁니다. 10만 원 정도가 1데나리온이라면 200데나리온이라면 2천만 원이 되겠네요. 맞죠? 그죠? 2천만 원입니다. 근데 2만 명이 모였는데 2천만 원에 밥값이 들어갑니다 라고 말한다면 1인당 얼마씩 계산돼요? 1,000원 되는 거예요. 1,000원. 1,000원 정도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당시에 빌립이 말한 것은 매우 정확한 계산인 거예요. 왜냐하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떡을 구입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000원 가지고 한 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부족하지요. 아닌가요? 여러분 1,000원 가지고 편의점 가면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부족하게 먹어야 돼요? 그거죠. 그래서 빌립은 여기까지 생각한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에 2000년 전에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한눈에 이미 지금 몇 명이 모여 있는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지금 몇 명이 모였는데 이거 다 먹으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하고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갈 텐데 이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앞으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거 해결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2만 명의 식대를 계산해 줄 수 있는 사람 장로는 가능합니까? 장로님 우리 교회에 2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면 한 주 주일에 식대가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계산 안 되잖아요. 근데 빌립은 계산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대단하지요. 빌립은 대충 계산한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계산했습니다. 행정적으로나 계산적으로나 매우 빠른 사람이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눈대중으로 대충 짚은 사람도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쩌면 교회 안에도 사회 안에 이런 조직의 운영에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빌립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바로 6절입니다.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말씀하고자 싶었던 거죠.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고, 그러니까 빌립이 얼마가 필요하고 그것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 다 눈치를 채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빌립의 잘못된 믿음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라고 하는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 안에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판을 가지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면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은 내 상식으로 판단하고 내가 안 맞으면 안 맞다라고 말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인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을 매우 강하게 점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제일 먼저 기도합니까? 병원부터 찾습니까? 기도하고 병원 가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아프다고, 물론 그런 분이 있어요. 아프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저에게 전화 와요. 목사님 우리 아들 아파요, 우리 남편 아파요, 우리 아버지 아파요, 어머니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제일 먼저 부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병원에 있는지 며칠 되었는지 저도 알 수 없는 여러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 저한테 이제 둘러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누구 어느 병원에 입원했다더라 이런 이제 소문이 들려와요. 저 그분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의 판단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자체의 판단력이 훨씬 더 빨라가지고 그것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 그게 먼저 내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저도 잘 생각해 보면
신앙이 좋은 모습보다는 계산이 빠른 그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 아닌가라는 거지요. 여러분,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벽을 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에게도요, 200데나리온의 벽은요 다 존재합니다. 재정의 문제이지요. 월급을 받으면 이 월급 가지고 이번 달 내가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도 문제이지요. 내 능력으로, 내 상황으로 우리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이 정도밖에 없고, 이 정도밖에 내가 실력이 없고, 이 정도밖에 재정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 가회는 시킬 수 있을까? 내가 어디 학원을 보낼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200데나리온의 벽이 자녀 양육에도 다 같이 있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은 도저히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언제 우리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지요. 사역에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숫자가, 여러분 얼마만큼의 숫자가 있으면 얼마만큼 대단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춘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계산 잘하는 사람입니까? 기도 잘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벽 앞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순종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사람입니까? 안드레의 모습을 보도록 하십시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8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형제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안드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베드로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안드레는 기록된 부분이 별로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먼저 형한테 찾아갔습니다. 그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를 찾아가고, 형, 나 예수님을 만났어. 형, 같이 예수님께 가보자. 그게 안드레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아무도 지금 방법을 찾을 수 없는, 특별히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였던 빌립도 이게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안 되는 것으로, 200데나리온의 장벽에 갇혀서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그때에 말도 안 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가지고 있는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겁니다. 순종한 거죠.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아이를 데려온 겁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그가 볼 때는 현실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얼핏 여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상당히 굉장히 큰 이 성경적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어쩌면 그 안드레의 십자가가 X자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십자가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고, 안드레의 십자가는 X자 십자가, 그렇게 이렇게 사지를 찢어서 죽이게 되는 뭐 그런 장면에 안드레가 그렇게 죽게 되었다고요. 지금도 유럽 쪽에, 특히 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국기 안에 X자 모양이 있죠. 안드레 십자가입니다. 그게 안드레 십자가라고 불러요. 지금도 유럽에는 상당히 많은 나라에 안드레의 신앙의 영향력이 임하였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안드레는 오늘도 여전히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그리고 보여준 거죠. 안드레는 한 아이가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던 거죠. 근데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물었던 게 아닙니다.
이런 빌립과 안드레의 가장 큰 차이는요, 빌립은 예수님께서 시험하려고, 야 빌립, 너 이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단 말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빌립은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으로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묻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방법을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건 분명하지만, 이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가지고 온 겁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재밌는 것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 정도 될까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 200데나리온의 기준으로 볼 때에 1데나리온은 분명히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죠. 최저시급 정도로 생각해 본 겁니다. 최저시급으로. 그래서 하루에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해 본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아사리온은 얼마냐?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250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새 2마리의 가치조차도 안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한 넷돈은 또 얼마나 되느냐면 2분의 1 아사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6,250원에 반을 나누면 3,120원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3,150원, 3,125원, 3,125원의 가치, 그게 여러분 한 넷돈의 가치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을 따져보면 한 끼 식사의 가치로 본다 그러면 이것은 한 넷돈의 가치 정도 될까? 한 3,000원 정도면 그 정도 먹을 수 있을까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당시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가치로 볼 때는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 가장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가치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안드레가 볼 때는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돈으로 따질 때는 가장 작은 돈, 가장 작은 가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대단해 보이지만 때로는 200데나리온의 벽을 넘지 못하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상황만 늘 따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드레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넷돈도 안 되는, 어쩌면 가장 작은 도시락을 꼬맹이가 있는 것을 보고 그거 예수님께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먹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 말이죠.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원대로 주셨다고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그 가치가 있어도 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치로 본다면 가장 작은 가치, 이러면 아마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지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아니라 사람의 돈을 모아가지고 뭐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러면 안드레가 데리고 온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렛돈으로 따지면 정말 1렛돈의 가치, 3,125원의 가치, 그 정도의 가치도 안 될 만큼 가장 작은 것, 그것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순종하면 원대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쩌면 오비영의 사건은 수만 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지만 그게 우리의 신앙에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로또에 복권 당첨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로또를 사놓고 목사님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꿈도 꾸지 마세요. 저는 원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는요,
오비용이요 사건.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죄송하지만 몇만 명이 먹으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200데나리온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수고를 해야지요. 열심을 다해야지요. 여러분, 그냥 공짜로 생긴 돈은 공짜가 아닌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임금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예수님 알고요. 그것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드러내시고 예수님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출애굽의 사건에 출애굽의 기적을 보여주었던 게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넘지 못하는 장벽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뛰어넘게 하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유월절.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그 말씀입니다. 오병이어는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넘어야 되는 장벽들이 있을 때에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순종해라. 네가 넘지 못할 산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해라. 내가 그거 넘게 해주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계산하면서 200데나리온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못하는 사람 못해요. 그런데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한 맷돈의 가치도 되지 않는 작은 오병이어의 가치를 가지고도요 수만 명을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 사건은요,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의 계산 방식을 좀 바꾸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지만 넘어갔잖아요. 패스오버 됐잖아요. 그게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월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우리에게 그것 말씀하는 거예요. 계산의 방식에서 이제는 믿음의 방식으로 유월하라는 거지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의 방식은요, 광야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바닷길을 건너셨던 분이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교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셔요. 안 걸어가시는 게 낫는데 걸어가신다는 말입니다. 왜 걸어가셔요? 그것 때문에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나도 해보겠다고. 여러분, 다음 주 설교 듣고 우리 모두 함께 한강에 한번 건너러 가볼까요? 바로 다음 주 뉴스 나올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 그거 한 이유는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유월하신 분이라는 거, 우리에게 이제 그런 장벽에서 넘어서라는 거예요. 안 될 것처럼 보여지는 불가능의 모든 장벽을 좀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38년 된 이 베데스다의 중병 환자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쩌면 이 빌림만큼이나 대단한 판단력과 계산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셈에 매우 강한 이과 출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어 유월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에게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진리는 무엇이고 생명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십시다.